당신이 내 옆에 있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정말 진정으로 한번 감사함을 표해봅시다. 자, 시작. 한 해 동안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 한 번도 별로 안 하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가 힘겨웠던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그 코로나가 여전히 괴롭히고 있지만 또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마음의 감사가 무엇이었냐면 코로나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첫 번째 감사였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려야겠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이런 감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었기에 어쩌면 나오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소일을 올해 시작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참 마음이 참 많이 낙심도 되고 자존심도 상해서 마음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1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의 은혜로 거의 회복이 되고 또 이제는 제 속에 올라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배드릴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이런저런 삶의 형편 속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 회복을 주었던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제 마음에 회복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예배드릴 때 은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받은 은혜들도 있지만 그것이 또 컸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 저에게 제 마음에 회복을 주었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던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나 탈북자들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정말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지옥 같은 북한의 그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 탈북 과정을 겪고서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마음 감동이 되었는데 뭐냐면, 야, 저렇게 어려워도 저렇게 치열한 생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그 모습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청소한다고 자괴감에 빠져있던 제 마음에 삶을 긍정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도, 그런 또 통로로도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3년째 하는데 참 은혜가 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강사님들이 다 은혜가 참 컸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며칠 전에 했던 그 김혜랑 성도, 아이가 뇌전증 간질로 인해서 고통했던 김혜랑 성도의 간증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아이의 그 질병 때문에,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되어 가고 배가 되는 그 모습이 정말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간질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하고 넘어진다면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수원서부교회에서 지금도 기도해주는 그 권사님이 기도의 권사님인데, 그 중학교 때 자기 자녀가 간질에 걸렸을 때 저한테 고백하기를 1년 동안 매 하루에 1시간씩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막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 하나님 1년 만에 고쳐주시는 기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지금도 막 새벽기도 쉬지 않고 늘 막 남의 개척교회 가서 전도하면서 지금 뜨겁게 살아가시는데요, 저는 그 뇌를 열어야 하는 수술까지 해야 하는 아이가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아마 장애가 80%일 거라는 그 의사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 후에 아이가 그 걷게 되는 그 영상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막 박수가 쳐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가 아이가, 제가 자식을 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픈 아이, 정말 수술을 해서 간질은 나을지 모르지만 평생 장애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던 그 아이가 여러분 회복돼서 그럴 때 얼마나 막 박수가 나오든지, 여러분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그 부모가 물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마는 정말 이 아픔을 겪는 또 수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 아픈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막 박수가 나왔던 그것이 영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죄가 있기에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도 쉽게 원망과 불평, 불신의 늪에 빠져듭니다. 왜? 그렇게 죄로 병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에 한번 걸려보세요. 조금만 뭔가 자극이 와도 막 짜증을 내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을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감사보다도 짜증과 불평을 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했던 그 기도는 저는 가면 갈수록 이 기도가 마음에 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늘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녀가 간질이라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 그 김일양 성도의 그 이야기가 저는 마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섭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양 성도가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소아과 병동에서 뇌전증으로 고통하는 아이들이 모인 병동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가 하나 있었는데 8살짜리가 된 아이를 부모가 있었는데 김일양 성도 그 자녀가 처음에 낳고서 퇴원을 하고 났을 때 그분이 그 불교 신자였는데 축복을 해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김일양 성도 자녀가 또 발병을 해서 이렇게 입원을 할 때 그때 그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식물인간처럼 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 땅에서는 저렇게 병들어 고통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그 모든 고통이 상대되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 땅에서도 병들고 힘든데 죽은 뒤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녀는 예수 안에는 참되고 영원한 축복과 감사를 전하기로 했고 그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자녀를 둔 엄마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김혜양 성도님처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고 놀라운 구원의 세계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궁극적인 힘과 소망, 이유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김혜양 성도의 간증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올라왔던 감사를 나누었는데요. 그 김혜양 성도의 간증이 큰 은혜가 있었지만 제 마음에 올라왔던 마지막 감사가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간질에 걸려서 하루 수십 번씩 발작한다면 여러분, 제 그런 시련이 나와 우리 집사람에게 닥쳐온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주 앞에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시련이 없어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마지막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다가 온 그 사람들이 탈북에서 남한에 온 그 탈북자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에 올라왔던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다가 수많은 여인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면 인신매매처럼 팔려서 원치 않는 중국의 농촌이나 시골에 팔려가서 임신을 하게 되고, 여러분, 많은 여인들이 한국에 올 때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혼모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내리막길을 꽂는 인생을 살다가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없다 얼마나 원통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 지하교인으로 살아가고 김일양 성도처럼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 자녀가 김일양 성도처럼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코로나에 저나 여러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가 올라오는 건 뭐냐 하면
솔직한 감사는 주님, 제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 김일양 성도처럼 우리 자녀가 몹쓸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이 없어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런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는 간증을 들은 것만으로도 올라오는 그 감사가 그런 고난 속에 있지 않고 저를 평안 속에 지켜주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북한에 더 태어난 사람들, 김일양 성도, 물론 그 간증은 너무나 은혜롭지만 여러분, 하루에 30번씩 50번씩 발작해서 숨이 넘어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게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코로나에서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에서 신대륙으로 아메리카로 갔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146명의 청교도들이 180도짜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117일의 긴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국 동부 해안가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죠. 그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44명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장으로 가지고 왔던 보리와 밀이 농사를 지었지만 잘 맞지가 않아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굶주림과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절망하게 할 때 그때 근처에 있던 인디언들이 곡식 동자를 주고 농사 기법을 알려주어서 가까스로 처음으로 옥수수, 감자, 호박을 추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사해서 청교도들이 인디언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며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절기화돼서 추수감사절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극한의 고난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극한 고난이 우리 청교도들로 하여금 감사를 더 크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일상에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고난과 결핍의 때를 지난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놀랍게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설이 아닌가요? 여러분, 삶이 순풍의 도들담배처럼 형통하고 잘 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주님 감사한 거 올리게요. 그것도 물론 좋은 믿음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 미소절로 올라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올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청소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잘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의 작은 고난에도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불평이 올라오고 불신이 올라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고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웬만한 힘든 일도 다 견뎌내고 질병도 이겨내는 그 체력과 건강이 오지요. 근데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운동은 과부하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은 내가 들 수 있는 무게, 내가 달릴 수 있는 거리,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이 100이라면 110, 120 정도를 해줘야 어느 정도 과부하가 있어야만 여러분 운동이 됩니다. 과부하가 좀 걸려야만 여러분 운동이 되고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이 향상되는 것처럼 여러분, 체력이 좋아지면 웬만한 힘들 일도 견디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지수를 높일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큰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뭘 감사했어요? 주님, 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주님, 저 코로나 안 걸리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찰복자 소리를 듣고 자녀로 고통한 김인양 성도에 들으면서 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 자녀가 저런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게 감사했습니다.
저들에 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김혜랑 성도가 자녀가 그런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고 걸리다 보니까 몹쓸 질병이었습니다. 저를 그에게 그런 시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안한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지금 평안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내 자녀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평안한 일상,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병도 병이지만 격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적용한다면 청소도 못하게 될 것이고 교회 문도 닫아야 될 것이고 우리 상가도 폐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상가도 격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에 걸린 분들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지켜주신 게 얼마나 큰 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건강한 것,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이거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전광이라는 분이 평생감사라는 책에서 썼던 내용인데,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옷에 몸이 걸쳐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9%의 사람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중상류층이에요. 우리는 이 25%에 들어간 사람이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상의 75%, 4분의 3이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 제대로 된 옷도 못 걸치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없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30억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30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의 이 핍박과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 북한처럼 아니면 각종 이슬람 것 속에서 탄압 속에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감사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보여주실 것이고, 당신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햇빛을 보여주실 것이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꽃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감사의 꽃씨가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감사의 말, 긍정의 말하는 그 꽃씨가 떨어지게 되면 시간이 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뭐예요? 아름다운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향연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한번 계속 버리고 치우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청소를 해보아서 아는데 며칠만 청소하지 않으면 그 장소가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상가? 정말 여러분, 여기 한번 주일날 여기 한번 화장실 가보세요. 그나마 우리 상가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어떤 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우리의 삶에 더러운 이 원망, 불평, 더러운 말로 우리의 삶에 쓰레기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더러워지고 좋은 열매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러운 것을 말하고 뱉는 것을 회개하며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짜증,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죄로 인해 고통하는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힘드니까. 마음속에는 그런 원망과 불평, 짜증이 더러운 것들이 자리했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죄로 인해 고통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마라의 쓴물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의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강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이 뭐냐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 미리암의 찬송시를 쓰면서 연 이스라엘 백성이 백사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 백성이 정확히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보았지만 그 감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긴 기적을 보았지만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여러분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바라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보아도 조금만 일들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20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나무를 물에 던지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나무가 우리 마음속에 던져지는 십자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같이 원망과 불평, 짜증, 분노가 쏟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같아요. 물이 쓴데 무엇이 나오겠어요? 쓴물이 나오지. 근데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화시킨다면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미가 나오는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상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러분, 주님이 내 모습을 보라고 보여주는 것,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합니까?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막 찬양하는 그 백성을 데리고 마라의 쓴물이 있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왜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원망과 불평의 그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사라져야 한다고,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올라오는 그런 힘든 환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모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광야의 힘든 환경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원망과 불평, 분노, 음란, 온갖 쓴뿌리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확실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째는 내 속에 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적고 항상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원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모든 쓴뿌리, 상처, 원망, 불평, 인생의 모든 나쁜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치료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선 이 자리가 치료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의 열매로 맺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주인공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투옥되었던 그 밤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24절에 그가 아구에 가두고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런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자살하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온 일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된 건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매를 맞고 투옥되었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자살했던 그 간수와 그 간수 일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의 개척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오늘 이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권면이 그의 삶의 간증이 담긴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처럼 간증에 놀라운 향기를 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고 투옥됐던 그 밤에 만약에 불평했더라면,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저를 여기다 던져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저는 분명히 상상력이 발휘되기는 뭐냐면 평소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평소의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면 우리가 이 추감사가위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감사는 사라지고 모든 부정적인 것이 우리 인생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신주를 닦는 그 건물주에게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겨울철이니까 이렇게 화장실의 문을 좀 닫아서 동파를 예방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화장실 창문을 유리문을 닫아달라는 그 문자가 뭘로 보였냐면 화장실 창문을 닦아달라는 걸로 보였습니다. 닫아가 닦아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는 유리창은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안 닦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닦아달라는 게 아니라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일을 겪은 뒤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신주를 닦는 것에서 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주인이 보낸 문자가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닫아달라는 말이 닦아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라에 쓴물을 내는 이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여, 제가 이 신조 닦는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미로 닦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작은 자리 같지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훈련의 현장으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아, 내 마음에 이 부정적인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여러분, 달아달라는 게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닦아달라는 걸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내지만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상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이 생활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있지.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짜증, 분노, 원한, 모든 쓴뿌리를 다 던지면, 그러면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원망과 분노와 짜증을 가져가시고 감사와 찬미한 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미하는 삶,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